2019년 첫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1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만요. 모두에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디모데가 있는가.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편지잖아요. 편지에 보내는 사람 소개입니다. 바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 2절의 수신자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보통 그 당시의 서신서에 형식이에요. 보내는 사람 바울, 그리고 받는 사람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를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은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몇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의 디모데가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러면 디모데만 특별히 사랑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특별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바울에게는 여러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나의 참 아들된 디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빌레몬서에 올려주세요. 오네시모에 대하여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가 아시다시피 도망친 노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갇힌 중에서 감옥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감옥에 있으면서 낳은 아들, 내 아들 오네시모를, 그렇게 오네시모를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아비로서 낳았다고. 1만 스승이 있지만은 맞아요. 오늘날도 스승은 많아요. 하지만은 아버지처럼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고.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디모데를 향해서요. 나의 아들 디모데. 디도를 향해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편애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디모데서에서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도에게 편지할 때는 내 아들, 참 아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래서 설교 이제 끝난 후에 기도할 때 거기에 되게 밑줄치인데 나와 있지만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두루 사랑하되 한 사람을 집중하여.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두루 사랑하되, 디모데도 사랑하고 그 디모데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도 사랑하고요, 고린도 교인들도 사랑하고, 실라도 사랑하고, 브리스가와 아겔라 부부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요. 두루 사랑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분들을 두루두루 사랑하는데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그 한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지금 편지 쓰는 그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사람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19세기에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 집중에 관한 얘기죠. 밖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디모데를 집중으로 해요. 디도서를 쓸 때는 디도를요. 그래서 두루 사랑하되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 영어로 한다면 one person at a time. one at a time. 한꺼번에 다 사랑하려면 다 엉성하게 사랑하게 되죠. 두루 사랑하되 한 사람씩.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할 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분들이 대략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목자님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또 아프신 분들,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제 동역자로 섬기다가 우리를 떠나셨지만은 그런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다가 보면 자꾸 또 기도해야 할 다음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다가 서두르게 돼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 스티븐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요셉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요, 또 조다인 목사님 생각이 나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꾸 다음 기도할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서두르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제가 기도할 땐 저에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 싶어요. 서두르는 것이 기도의 최대 장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루 사랑하되 기도할 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그분에게 집중해서 마음을 담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one at a time.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한 것이 그렇고요, 디도를 사랑한 것이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디모데에게 집중하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는 고린도 교인에게 집중하는, 우리가 나의 디모데를 갖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편애하지 않은, 우리 자식들이 둘인데 한 명만 그럼 내 디모데입니까?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두 아이가 있고
5 아이가 있고 있을 때 한 명씩 집중해서 사랑해야 한꺼번에 5명을 한꺼번에 서둘러서 엉성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두루 사랑하되 한 사람을 집중하여 사랑하는 것, 서두르지 않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 분들이 몇 분이 계시건 두루 그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되 그때 한순간에 한 사람에 집중해서 one person at a time으로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그렇다면 우리가 두루 사랑하되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4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니까 디모데에게 집중해서 사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것이 2절에 뭘까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의 디모데를 향한, 디도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에 섬기면서요 편지입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요즘은 편지를 거의 안 쓰죠.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는 만큼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거나 카톡을 하시겠죠. 여러분에게 어떤 디모데가 계신가요? 그에게 편지를 하세요. 사랑하신다면 자주 연락을 하세요. 카톡을 하세요. 전화를 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썼어요. 그는 옥중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안 있으면 순교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참 비장한 시간이었어요. 어두운 감옥입니다. 수많은 그런 고통이 따르는 곳. 그러한 곳에서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한 이 힘든 환경 가운데 그는 마음을 모아서 편지를 보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이 목장에 있나요? 자주 전화하시나요? 함께 섬겨온 우리 부서의 분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연락하셨나요? 하셨겠죠. 더 많이 하세요. 제가 한국에 계신 우리 저희 어머님과 장모님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냥 너무 편해하시죠. 아들 전화 하루만 늦게 해도 얘야 너 바빴니? 이렇게 편하게 하시죠. 근데 저희 장모님은 사위의 전화를 받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더욱이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면 당황을 하세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시고 그래가지고 좀 너무 어려워하셔서 제가 사실은 전화를 드린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시면 너무 당황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근데 이제 자꾸 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편하게 저에게 하시고, 그리고 끝나면서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요. 손 목사님 전화 줘서 고마워요. 저에게 이렇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교회 우리 분들, 목장의 VIP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디모데를 섬긴 분들에게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의 표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울 당시에는 편지였고요. 오늘날은 카톡이나 전화. 두 번째는요,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뭔가요? 밤낮 쉬지 않고 뭘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요.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의 디모데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 기도예요.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바로 여러분의 디모데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이죠. 세 번째요,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이 디모데를 보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시대는 워낙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또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었어요.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고 또 헤어졌을 때는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디모데를, 여러분의 디모데를 늘 이렇게 맞아요. 기도해야죠. 또 카톡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만나야 된다고요.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한 두어 달, 한 서너 달 됐나요? 제 아내가 안방에서 제가 이렇게 거실에 있었는데요,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그건 잊어버렸어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서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안방하고 거실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이렇게도 되네요 하고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요즘 시대에 그냥 이렇게 얼굴 마주 안 봐도요, 그냥 이렇게 안방과 거실에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큰 소리 지르지 않아도. 점점 이 시대는 얼굴을 기피하는 시대입니다. 전화도 이제는 서로 직접 목소리 듣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쿡쿡 찔러가지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해져 버린, 문자 메시지는 감정이 실리지 않거든요. 그냥 문자거든요. 그래도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잖아요. 따뜻한지, 차가운지,
화가 났는지 즐거운지 감정이 실리잖아요. 목소리는 감정이 실리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에는 우리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삶 전체와 함께 마주하는 모든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함께 마주하게 되는 그것을 기피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이 시대에 우울증들이 늘어가고 왜 자살률이 과거보다 10배, 100배 더 잘 사는데 그렇잖아요. 과거보다 훨씬 더 먹을 것이 100배 더 많습니다. 과거보다 너무나 편리한 문명 이기 가운데 살잖아요. 과거에 너무 추웠어요. 옷도 시원찮고요. 그저 밥할 때 조금 아랫목이 따뜻해서 이불 덮어놓아가지고 온기 빠질까봐. 하지만은 여전히 추웠죠. 누워서 잘 때는 코가 찼어요. 코가 차거든요. 문고리를 쥐면은 세수하고 문고리를 쥐면 어떻게 돼요? 손이 쩍쩍 달라붙어요. 쇠. 춥고요. 배고프고. 그런 시절. 그래도 그때 행복했는 왜 그럴까요? 단절된 사회. 우리는 봐야 돼요. 같이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면 상처받나요? 그래도 만나야 돼요. 그래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또 상처받아도 그거 가운데 우리는 성숙하니까 그거 이겨가면 상처를 이겨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성수의 길 걸어가는 부딪히지 않으니까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으니까 사랑에 관한 설교를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줄이고요. 마지막으로요. 격려하기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들었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을까요? 내 안에 참 믿음이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에 있던 이 아름다운 법에 같은 이 참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디모데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참 믿음이 있구나. 이런 칭찬의 격려를 받았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기뻤을까. 격려입니다. 너무 이 시대는 책망이 많아요. 이 시대가 너무 사람들이 똑똑해져서요. 그냥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고 다 그냥 자녀들이고 형제고 자매고 남편이고 아내고 그냥 다 난도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또 아프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비난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은 그것이 아니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 것이죠. 사랑은 따뜻한 겁니다. 차가운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디모데에게 보여준 사랑의 표현은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가 보여준 사랑의 모습. 편지를 보냈어요. 늘 관심을 표현했어요. 전달했어요. 늘 밤낮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의 디모데를요. 디도를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사랑의 대상이었으니까 그들 위해 기도했어요. 보기를 사모했어요.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그리고 격려했어요. 뜨겁게
격렬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해요? 두루 이런 사랑으로 하되 한 번에 한 사람씩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디모데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만 쓴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외할머니 로이스의 디모데가 있었어요. 손자 디모데죠. 어머니 유니게의 디모데가 있어요. 아들 디모데죠. 사도 바울에게 나의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디모데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이라는 디모데가 세워지기까지 로이스도요, 유니게도요, 바울도요, 디모데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을 디모데로 삼아서 여러분을 섬겼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기까지 사도 바울처럼 섬긴 목자님, 부목자님일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기까지 디모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섬겼던, 사랑으로 섬겼던 로이스가 있었고 유니게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섬겨주신 여러분의 어머님의 눈물을, 여러분의 아버지들의 기도를, 여러분을 양육해 주셨던 신앙의 선배님들, 목자님, 부목자님들 기억하시나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에게 그때그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사랑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때그때 집중하여 섬길 디모데를 섬기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다른 분의 사랑이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또 하나의 디모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자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왜 해야 할까요? 올해 2019년이 선교해이기 때문에요. 선교는 우리가 내가 어디 가서 많이 섬길까요? 우리 주변에 많이 섬길까요? 좋아요. 두루 많이 사랑으로 섬기세요. 하지만은 one at a time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집중해서 한 사람씩 기도할 때도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서둘러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one person at a time, 한 사람, 사랑할 때도요 한 사람. 그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여러 고린도 교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두루 다 사랑하되 한 번에 한 사람씩 one at a time 집중하여 사랑하는 2019년이 될 때 여러분들 2019년 선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